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는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 연장자, 길장에 늙을 놓으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경험과 모든 지식의 하나의 그 집합체죠. 그래서 당연히 연장자들을 우대하고 연장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고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연장자들을 우리가 잘 공경을 해야 되죠.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단순히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연장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른, 그 공동체의 어른 또는 감독자, 목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5절에 있는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죠.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 또는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장로는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젊은 자들은 이제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만약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장로인 분들은 장로로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장로님이 아닌 분들은 이제 젊은 자로서 신앙의 경륜에 있어서 젊은 자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장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신앙에 오래된 분들, 교회에 오래된 분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적용을. 그리고 젊은 자들은 이제 새신자들 또는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 교회에 막 출석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에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해당되는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베드로 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이고 수신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2절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to God's elect strangers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세상에서는 strangers, 이상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고 천국이 그들의 고향인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불분명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 자,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하나의 큰 주제 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이 3장 8절에서 5장 11절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에게 순교라는 건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멀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는 그러한 순교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고난들을 당했어요.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편하단 말이에요. 편해요. 그런데 너무 편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편하면 퍼져. 사람이 퍼져. 너무 편하면 잠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깨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2절과 3절에. 첫 번째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성직자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구역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양무리들을 맡겨주실 때 그들을 섬기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돌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물론 행복하죠. 물론 기쁨이 있고 행복하지만 어려워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녀들을 돌보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신자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 교회에서 높은 자리, 교회에서 어떤 지도적인 자리에 있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재산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가 또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 세상의 욕심,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돈 욕심이죠. 돈 욕심, 물욕을 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 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늘 깨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다라. 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 직분, 구역장이나 또 어떤 직분을 주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다라.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믿음의 본, 헌신의 본, 기도의 본, 전도의 본, 찬양의 본,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보게 되면 5절에 젊은 자들에게도 역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주고 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항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혈기가 아주 넘칩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만, 좋은 일에도 열심을 내지만 또 잘못된 일에도 혈기를 부리기가 쉬워요.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 사람의 그 깊은 뿌리 속에,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죄악을 심는데 이 교만의 뿌리를 깊이 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유혹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 성화되는 그날까지 이 교만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약해져. 하기 싫거든. 아멘이 약해져. 큰일 났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 참 힘들어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귀찮거든. 그렇게 하기 싫거든.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 허리를 동입니까?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은 허리띠를 묶을 필요가 없어요.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돼요. 누가 허리를 동입니까? 허리띠를 묶습니까? 일할 사람이 묶는단 말이에요. 일할 사람이. 그러므로 젊은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들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세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우리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야,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내가 어떻게 얻었을까? 난 참 부족한데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아내의 모든 것들을 사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면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을 볼 때, 야,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나? 아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행복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연애할 때,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할 때, 이 남자가 저 여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다른 남자들이 가까이 오면 막 다 내쫓고 어떻게든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여자를 붙잡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잡아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약한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여자도 똑같이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고생하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자녀들을 볼 때, 야,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가. 참 감사하다.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야,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런데 부모가 교만해가지고, 야, 나는 잘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서 저렇게 머리도 안 좋고 못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부모가 교만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괴롭겠어요. 부모도 괴롭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난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지 참 감사하다. 믿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나.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사님도 별로고 장로님도 별로고 다들 별로고 내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왜? 교만하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야,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면 행복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집에서도 그냥 자기가 최고, 교회에서도 뭐 최고, 직장에서도 최고, 다른 사람이 다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람들도 불행하지만 그 차고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도 불행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우리의 생명이 감사하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 말씀을 주시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함께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이것들이 헛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헛수고로 아무 소용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인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인내를 가르쳐야 돼요. 인내.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젊은 사람들 이제 교회에 막 와서 새신자 또 교회에서 성도로,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장로도 되는데 권사도 되는데 나는 왜 안 해주나?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어떤 직분을 우리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로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의 상도 있어요. 뭐 장로나 뭐 이런 무슨 목사나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자들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염려가 많아요. 왜?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는 염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현재도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먹고는 살 수 있으려나? 앞으로 이 직장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 기대도 있지만 한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돼요. 염려가 돼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여러분 저도 염려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염려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시편 55편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무슨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건강의 염려? 아니면 먹고 살 양식에 대한 염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너를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습니까? 예, 믿으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미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돌봐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보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참 힘들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전쟁도 있었고 민주화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힘들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잘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젊은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적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금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우리가 질 때도 있어요. 질 때도 많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5일간 살면서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지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푹 놓고 우리는 방심하고 우리는 잠자고 있었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의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훔쳐가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라, 깨어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 전쟁터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바짝 차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마귀를 벌하는 거예요. 아, 마귀가 지금 왔구나. 그러면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대적하고 우리의 적을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그런 말씀.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를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것을 다 노력해 가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유혹을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단어와 잠깐 고난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이 잠깐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건 너무나 상대적으로 시시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들,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초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잠깐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만 몇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먼저 잘 감당해야 돼요. 장로면 장로의 일을,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의 일을, 자기의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일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일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주신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 일을 먼저 해요. 자기 일을 먼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장로는 장로의 일을 먼저 잘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먼저 잘하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젊은 사람들의 그 신구 조화가 오래된 성도와 새로운 성도들 사이에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장로님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젊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요. 장로님과 젊은 사람이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또 새로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오래된 사람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은 젊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세워주고 그들에게 바톤을 터치해주면서 또 새로운 직분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장로님들의 일이죠. 본을 보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젊은 성도들은 교회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오래되신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지금까지 오랜 교회를 섬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또 후배들을 키워주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도 힘들지만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일단은 내가 먼저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 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권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주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의 약물의 본이 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헌신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약물이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저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